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인데 이 말씀이 에베소서 전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를 새로운 질서 아래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장 10절의 통일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나 케팔레일라이오스 어려운 단어죠. 아나 케팔레 아나가 이제 다시라는 뜻이고 케팔 이게 이제 머리에 관련된 것인데 다시 머리로 모으다 혹은 다시 통합하다라는 뜻으로 이게 원래 황제의 역할을 뜻합니다. 세상을 다시 모으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황제. 황제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과 지역을 통합하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존하는 제국의 질서, 로마의 질서와는 다른 또 다른 그리스도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독특한 십자가 사상과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시다시피 십자가라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세상이 제대로 질서 잡혀 있는데 이 질서를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에게만 가하는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질서를 거부하셨습니까? 이 질서를 때려 부수자 막 이렇게 뭐 이런 혁명을 주장하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은 예수님 너무 인기가 많아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민중들을 꼬드겨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민중 봉기를 일으키면 로마 사람들한테 우리가 미움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질투, 자기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게 했는데, 바울은 그들의 의도가 어떠했건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 로마의 질서와는 다른 예수님의 독특한 질서가 따로 있고, 사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현존하는 그 질서가 잘못되었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다. 지금 현존하는 이 질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의 독특한 역사의식입니다.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가 독특한 자신의 어떤 목적,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은 저기다라고 정하고 역사가 걸어가는 그 방향이 있을까요? 역사의 방향성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만약 역사가 진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있다면 그 길을 보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역사의 방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했던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유의 발전 과정으로 역사를 설명했죠. 역사가 걸어가는 방향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유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왕이라는 사람 혼자만 자유로운 시대. 자기 혼자만 막 자유롭고 다른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다가 이어서 귀족들까지 자유로운 시대가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부르주아라는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자유를 살 수 있는 시대를 지나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시대를 향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역사가 걸어가는 방향을 지지하고 그 방향을 앞장서서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북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주체가 그 주체라는 그 역사가 걸어가는 그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방향을 앞당겨 이끌어내는 사람이 주체고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반동입니다. 반동분자가 그런 뜻입니다. 현존한 질서를 옹호해서 근본적으로 역사와 진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반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반동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사람은 착할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현존하는 이 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그냥 계속 거기에 살고 있으면 그러면 반동분자가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역사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다가오는 그 시대를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에게만 권리를 주고 그게 공산당원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반동이 돼요. 그냥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역사를 가로막고 진리가 전진하는 가로막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바울은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그것이 개인의 자유가 아닌 평화의 발전 과정으로 역사를 보고 바울이 바라보는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오느냐면 평화가 확산되어가는 과정. 아주 오래전에는 가족이나 친족이나 부족 사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피로 이어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평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에서 지금은 나라와 민족이란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이란 이름은 민족은 이제 피를 어느 정도 이었지만 사실은 여러 부족이 연합한 것이고 그것은 이념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과거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생각이 달라도 어느 정도는 같이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나라라는 개념인데
피를 나눈 자라도 신념과 미래를 공유한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틀, 나라라는 것을 제시했다면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라는 틀도 넘어서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시대를 향해서 역사가 나아가고 있고 결국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간 그 최종적인 당은 모든 사람들이 형제를 나누면서 평화스러운 세상, 그런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교회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주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차별과 경쟁에 세워져 있는 현존하는 질서는 잘못된 질서에 예수님은 이를 허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예정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인데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어떤 미리 정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뜻이 이런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사회 질서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이라는 것은 고대의 영웅 서사의 출발점입니다. 영웅은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도 예정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는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거든요. 세상은 큰 위험 앞에 서 있지만 다가오는 세상을 구할 존재는 대개 천사나 현자들에 의해서 탄생이 예고되는데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특별한 영웅들만 세상을 구원할 큰일 할 사람들만 그 탄생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오늘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삶을 예정하실 만큼 중요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것은 귀한 자와 천한 자가 따로 있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과 황제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요. 따라서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며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나누어서 높은 사람에게는 무릎 꿇고 낮은 사람에게는 무릎 꿇기를 강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형제에 모든 사람들이 예정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보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태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접촉의 역사인데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 천 틀을 제시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제국들은 전부 다 제2의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계시록에서 너 음녀 바벨론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진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쓰던 그 당시의 제국인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올 수많은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처음으로 그 질서를 만들어낸 나라 그리고 그 질서가 결국 만신전입니다. 바벨론은 전 세계 신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의 신전,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발견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이 다 자기들의 신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 신들을 다 모아봤더니 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더 힘센 신이 있고 좀 약한 신도 있고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신도 있고 조그만 지역에서 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도 있더라.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들 사이도 높음과 낮음이 있는 그것이 원래 세상의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바벨론이 했고 그 신들의 위계는 곧 그 신을 섬기는 민족들의 위계의 질서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도 신분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아래는 공후 백자남의 5등급의 귀족이 존재하고 그 아래 백성들에게도 각각의 자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모든 체제의 정점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는 인간을 대표해서 신들의 회의에 참석해서 세상을 통일해서 그 속에서 각 사람에게 각자 위치를 정해주는 자인데 바울은 황제가 아닌 예수님의 세상의 통일자라고 주장함으로써 그 질서를 부정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차별 위에 세워진 세상은 결코 역사가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인 평화를 위해서 향해서 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차별 위에 세워진 것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수된 것은 뭡니까? 세상은 원수된 것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경쟁과 비교 위에 세상이 세워져 있으면 결코 평화로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에서 약자였던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되게 약하잖아요. 표범보다도 약하고 호랑이보다도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물을 압도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뭐 머리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집단을 이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집단을 이루어서 무엇이든지 함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집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외부에 적이 있을 때 굉장히 잘 굴러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경쟁하는 다른 교회가 있어야 잘 굴러. 그래야 외부에 뭔가가 있어야 우리끼리 똘똘 뭉치거든요.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할지도 모른다, 이러면 사람들이 똘똘 뭉치거든요.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리를 짓는데, 바깥에 위험이 있으면 우리끼리 똘똘 뭉치지만 바깥에 위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또 나뉘어져서 그 안에서 집단을 또 이루어서 싸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이, 서울 출신과 지방 사람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황제의 질서, 세상의 질서, 로마의 질서라는 것은 사실 하나를 아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 속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구는 누구보다 높고 누구는 누구보다 낮고, 어떤 때는 이 민족 올렸다고 어떤 때는 저 민족 올렸다고 그러면서 늘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그렇게 해야 황제의 권위가 강화되고, 그렇게 서로 원수된 것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고, 근본적으로 세상이 가고자 하는, 역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진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체제를 우리가 아예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아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의 본성은 잘난 사람들 칭찬하고, 또 우리가 잘나기를 원하고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낮은 사람을 우러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새로운 질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비교와 경쟁의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화와 정의가 입맞추는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에서부터 낯선 자를 환대하고 낮은 자를 우러러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이 기업의 보증이 성령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이런 첫 번째,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며 성령이 우리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보증이란 말은 선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큰 계약을 할 때, 집을 사거나 그렇게 할 때 처음에 이제 다운 페이먼트, 처음에 성금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중간 정산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질서에 가장 선금으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데, 이것은 초대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방언을 뜻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방언인데,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났던 소통의 단절이 해소되는 시대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시대에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소통의 단절이 극복된다라는 겁니다.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드는데, 고양이는 짜증이 나면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짜증나니까 옆에 오지 말라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너 옆에 오지 마. 근데 걔는 꼬리를 흔드니까 쟤 나를 너무 반가워하는구나. 막 뛰어가서 안기니까 고양이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쉽지 않아요.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이들 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영어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르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자식놈들하고 이야기할 때겠죠. 같은 말을 쓰는데 안 돼요. 세대가 달라지면 소통이 또 안 됩니다. 문화가 달라지면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문화 사이에 벽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 없는 소통의 단절이 있는데, 성령의 임재는 불통과 단절의 시대가 끝나고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며, 그 결과가 완전한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늘 최종적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칼을 쳐서 보석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드는 시대.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시대 올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늘 그 말씀을 비웃었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농기구를 쳐서 무기로 만드는 것은 가능해도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냐.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그런 시대가,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웃었는데,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라고 초대교회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의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냥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얼마나 탄압을 받고, 1세기에만 해도 유대 지역에서 3번의 큰 민주항쟁이, 3.1운동 같은 게 3번이나 있었어요.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이방인이란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을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로마 사람과 함께 한 교회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교회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 시대에는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성금입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이 시대에 보여준 것, 그것이 교회이죠. 물론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썼는데 시기별로 찾아보면 초창기의 말씀이 굉장히 과격해요. 남자와 여자 진짜 차이가 없고, 주인과 종, 금방 모든 주인들이 종을 막 풀어줘야 될 것 같은. 근데 후기로 가면 약간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바울이 조금 세상과 타협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고민하는데, 그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방언. 그것은 곧 소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방언은 모든 은사에 기초되어 있는 소통의 기본이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방언이라는 특별한 은사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은사가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언어를 하는 것은 내가 다 그냥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벽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 마음, 그것이 성령의 기본적인 마음이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앞당겨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사가 나타나서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그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 그것이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
바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뛰어나게 하셨음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생각 없이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러면 육체가 죽어야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죽어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죽음이 예정된 사형수들을 워킹데드라고 부르죠. 걸어다니고 있는 죽은 자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질병이나 죄 혹은 적들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도 이미 죽어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삶과 성경이 구분하는 삶과 죽음의 구분은 육체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꼭두각시처럼 세상이 주는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생각대로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 우리도 예전에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사는 영적 존재들을 뜻하는데 그것이 바울 시대 사람들은 그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불륜에 빠지는 것은 큐피드가 화살을 나한테 쏘아서 그런 거예요. 큐피드 알잖아요. 날개에 달려가지고 활 쏘고 다니면 그 맞으면 사랑의 열병에 확 빠져버리잖아요.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이 막 쏠리고 이런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큐피드가 나한테 화살을 쐈으면 신들의 장난이죠.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내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신들의 그 계획에 따라 그렇게 살아간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이. 중년 들어보니까 뭐 바람 안 피우는 사람도 없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은 이미 영이 죽은 사람. 자기 생각을 따라 분명한 자기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영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은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과 같은 대등한 자리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자들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6장의 전신갑주를 입는 장면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싸움의 대상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의 미디어와 여러 가지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세상 풍조와 맞서 싸우고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각자의 삶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성전으로 치워져가는 우리 서로가 마음을 열고 옆 사람과 소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워져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이 가지는 의미와 실천을 가장 잘 설명한 편지인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차별과 경쟁의 기반 위에 선 세상 질서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예정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관 속에 살게 하기 위함인데 이와 같이 낯선 자를 환대하고 낮은 자를 우러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다가오는 세상에 성금으로 주신 것이 성령인데
그런 점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삶에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땐 복음의 새로운 질서 아래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차별과 경쟁의 세계 속에서 벗어나서 낯선 자를 환대하고 낮은 자를 우러르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삶에서 영향을 주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